자,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서 일곱 나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일곱 교회가 받은 말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두루마리와 어린 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곱 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우리가 일곱 나팔은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 6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며 해석은 최소한도로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들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여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첫째부터 넷째 나팔 소리가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과 수목을 태운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배가 깨지며 바다 생물이 죽는 것이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전체가 아닌 일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인데 이 심판이 최종 심판이 아니다.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물과 샘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체가 이상현상을 보이고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곱인 심판 때 해를 당한 4분의 1과 비교하면 나팔 심판의 강도가 더 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재앙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 불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 해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상의 네 가지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우리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재난과 자연재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자연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과 어둠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전개가 되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죠. 연기 후에 황충이 그런 큰 벌레가 전갈의 권세 같은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 백성은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독침 있는 전갈은 성경에서 종종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황충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황충의 괴롭힘은 5달로 제한되며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재앙의 강도와 대상과 기간을 조절하셔서 그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을 가두었던 무저갱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황충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9장 7절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림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림이 아볼론이라 하더라.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사탄은 이 파괴만을 일삼는 간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정욕을 쫓도록 부추기고 이기심과 탐욕과 야망에 사로잡혀 무한 경쟁을 하도록 조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황충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처럼 기동력과 돌파력이 있는 것이에요.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에 같다는 것은 그가 아주 지혜로운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황충은 강한 방어력을 갖추었고 그 사자의 이빨처럼 잔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도구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모든 악의 배후에는 어둠의 왕 사탄이 있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황충 그 모양을 볼 때 어떤 존재인가요? 이 사탄이 이 사람처럼 아주 매력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위장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탄은 막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막 붉고 뭐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위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 파괴된 영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지만이 그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안전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여섯 천사가 9장 13절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아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게 때가 되니까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전쟁의 발생지였던 유프라데스 강에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는 2만만이라면 2억 얼마나 2억이나 되는 대규모 마병대를 동원해서 정해진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에 대해서 살상을 자행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악의 세력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을 할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결박하실 수도 풀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 자,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이제 악의 세력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어떤 대상을 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탄이나 이런 이제 악의 세력들이 이 사람을 이제 해하고 막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9장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이 계속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회개와 영생의 길로 이끄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된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옳은 대로 돌리지 않는다면 고통은 끝없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쳤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잔인한 마병대와 함께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나서 이 지옥을 연상시키는 아비규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토록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님 대신 오히려 우상을 찾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죽음과 파국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큰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우상의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최근 접한 사건이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공동체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상같이 우리가 6째 나팔이 부는 것을 보니까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막 지구의 3분의 1이 막 불이 타고 또 죽고 여러 격변이 나고,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웬만한 사람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말론은 사실은 처음부터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 종말론부터 가르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아담과 하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경을 구약을 배워 나가고, 그 다음에 시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구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과거의 신약과 구약에서 모든 인물들 보니까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종말론에 우리가 겁을 낼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종말론부터 이단들이 이제 이런 종말론을 강조를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단체나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나이 들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3년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는 선배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님이 양재에서 이제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삼각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원은 많지도 않고, 또 이제 청년부 한 10명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1년 정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자비랑으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그들과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도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청년이 이 종말론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종말론 세미나 이런 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석을 하고 출석하지 않으니까 제가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나오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흔히 뭐 막 말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때가 급한데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렇게 안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그렇게 막 아주 철저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하도 이제 뭐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이제 동영상을 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 지금 교회 나와라 하고, 그럼 너가 그러면 보고 싶다고 하는, 보여주자고 하는, 우리가 그러면 그 영상을 같이 보자. 나와라.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영상들 많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무슨 이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 저 남미에 무슨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그거 다 이제 우리가 그냥 다 알만한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걸 진짜 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안타깝고 뭐 종말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뭐 때를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하면 너부터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지금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내가 그 청년을 충고했어요. 그러나 그 형제는 계속 지금 그 후에도 그런 이제 종말론 세미나에 가서 뭐 이제 그런 거 참여하고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여섯째 그 나팔이 불어서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막 그 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근데 왜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장부터 이제 중간에 삽입장이 있어요. 삽입장. 다시 이제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삽입장이 있고 다시 이제 7번째 나팔이 이어지는데, 그럼 그 삽입장은 뭔가? 10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10장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요 삽입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이 재앙 사이에 막간 극과 같은 장면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지체함 없이 하라고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6째 나팔 재앙 후에 힘센 다른 천사가 맹세하면서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 지체하지 않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언제 어떻게 경험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제는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꿀같이 단 말씀 맛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9절 내가 천사에게 이르되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성도는 이 구속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이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는 요한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 두루마리를 먹으라. 요한의 명령대로 두루마기를 먹자 입에서는 단맛이 나지만 배에서는 쓴맛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실천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 지금까지 재앙에 관해서 많이 예언을 했지만 앞으로 시작되는 7째 나팔 재앙에 관해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왜 작은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고 배에 섰을까요? 내가 느끼는 말씀의 맛은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지루하고 뭐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의 전후 좌우 맥락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것인지 뭐 구약의 한 부분, 신약의 한 부분 띄어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한다면 이 목사님들이 어디서 설교를 할 때 그게 지금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이제 성경이 이제 단꿀처럼 맛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한 학기에 신약하고 한 학기에 구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학기에 신약한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에 꼭 구약을 한다는 법도 없고 학생 시간에 따라서 뭐 구약을 거꾸로 신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하고 구약 못할 수도 있고 구약하고 신약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통 15주 16주 안에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영상과 파워포인트와 설명과 또 숙제를 해주고 또 토론하고 질문하는 걸 제가 또 답변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한 학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라도 쭉 훑어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한 권을 이제 얼추 이제 마스터한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서 보면 지금 저기 신약의 어느 부분이다. 저기 구약의 어느 부분이다. 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이제 정말 단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1장으로 가니까 아직도 삽입장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승리와 영광을 이제 얻는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있는데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핍박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왕과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교회에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자, 교회의 힘은 조직력이나 자금력이 아니라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영적 권능에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공격을 받더라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난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풍성한 영적 결실과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진 교회는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죠? 증인을 말하는 것, 증인. 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사명을 다 해야 될 것이죠. 이제 마지막 삽입장에 보니까 이제 삽입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쭉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6째 나팔과 7번 나팔 사이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짐승과의 전쟁에서 패한 성도들, 교회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에 원수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성도들 일으키시자 구경한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기들이 죽인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제 살아난 옷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은 성도들이 부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리시고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죠.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는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읽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심판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앙은 죄의 무서운 결과를 각인시키며 회개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죄를 처벌하시는 한편 자기 백성에게 하신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자 먼저 천사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전 재앙보다 똑똑한 대접 재앙이 임하기 바로 전인 것이죠. 우리 이어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또 일어나는, 세상 나라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불완전한 나라인 것이죠. 어떤 왕이 통치해도 완벽한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사랑과 공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자신들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장 혹독한 재앙을 앞두고 예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1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죽은 자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더라. 자, 이게 이 최종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은 24장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은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쾌락을 추구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하고 천국으로 들림받아 간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은 내게 어떤 힘과 위로가 되나요? 주님을 경외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7번째 나팔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서울대학 여자대학교 장경철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종말에 찾아오실 자존자 하나님이라는 칼럼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는 창조론과 종말론에 기초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이시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찾아오시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성은 피조물이 피존적 성질에 비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피존적이라는 건 뭐냐? 자기 존재의 원인이나 근거를 자신 안에 갖고 있지 않다. 의존적이라는 거, 피존적.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하면 그 의자가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의자가 필요하니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에 의자가 있는 것이죠. 자,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존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부모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태어났을 것이에요. 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자신 안에서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 사물도 인간도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만난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3절.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자와 완성자로 찾아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에 따라서 늘 결정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튼튼한 집이라도 무너질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만세반석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일곱 나팔이 불 때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죽음과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부활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험난한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